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셨던 이제 이 고별 설교를 의미하죠. 즉 고별 설교에 대한 마무리 기도이자 또 제자들과의 이제 작별 기도이자 그리고 곧 있을 이 기도 후에 바로 있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내디디시는 이 십자가 여정을 위한 시작 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인 이 요한복음 17장을 사복음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내용에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을 사람들마다는 좀 다르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느냐, 이게 좀 다르지만요, 그 주제, 세 가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려고 해요.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또 6절부터 10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을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또 기도를 그곳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동작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세요.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이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자, 주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방향을 향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삶의 방향을 뭘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거를 우리가 수정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고 생각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향성을 상실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고 내 삶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 방향 설정을 다시 하기 위한 행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니? 그러면서 주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자,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라면 그 기도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주님이 외치신 이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기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기도 때마다 주님은 기도의 시작을 뭘로 여시느냐? 아버지요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한글로는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 되게 어떤 표현으로 보이냐면 격식을 갖춘 표현, 또 되게 이렇게 점잖은 표현,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아빠. 이 표현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이 노년의 부친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 아버님, 아버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부친을 향해서 격식 없이 표현하는 그 호칭이 뭐냐? 그게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죠. 굉장히 격식을 갖춘 표현이 아니라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러한 표현이 이 원어 아버지여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친근함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더해서 이 아버지여라는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빠,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어디로 향해요? 하늘, 즉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그 방향, 내가 향하는 그 방향,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빠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 기도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 자꾸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방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나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시작부터 이 기도가 성공할 기도인가 실패할 기도인가가 이미 시작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방향으로 끌어들여 와서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의도, 자세, 또 방향성,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여기며 내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자, 그게 1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때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때이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신 직후에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의 때,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께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십자가 사역의 때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의미고요, 또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십자가 구원 사역이라는 건 이런 의미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뭐냐 하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주님 모실 때. 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성부께서 지금 뭘 하셨냐면 성자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류 구원 사역, 그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인 거예요. 긴밀한 논의.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그때부터 논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또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거 딱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 이 두 가지가 뭐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백성이죠. 아들에게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뭐예요? 왕권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은요, 뭐와 연관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인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이 아니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1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곧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 사역이라 그랬죠. 근데 이 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사명과 소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십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이렇게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이렇게에다가 뭘 지금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 이렇게 나는 하나님 포인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포인트가 다르죠.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맡기실 때 뭘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내게 주신 사랑, 또 나에게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걸 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처럼 이미 벌써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했죠?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때의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미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아까 2절의 표현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에 따라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명확하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명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명에 따라 일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어, 일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룬다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룬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의 일을 맡기셨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의 일을 이룬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윤 많이 창출하는 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룬, 나의 직급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자, 학업,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이 학업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성부께 영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중국으로 부르셨고 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물론 이 답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도 등장하죠. 그럼 이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아바드예요. 헬라어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라트레이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행위죠. 바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직업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가정주부가 되었든 그 일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의 일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 예배, 일은 일. 그래서 일터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일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죄악되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거룩하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과 예배를 분리시켜 놓은 거, 이게 죄라고요. 근데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면 다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과 예배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거다,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맡기신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가 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명확하게 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성자 예수님께는 왜 영광이 될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밝히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때 뭐 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동일하게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셨던 이 시간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죽음과 고통, 영광,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이거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어울리게 되느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 사이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 나의 영혼 구원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한 영혼의 구원, 그게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인간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로 하여금 한 영혼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하신 그 성부 하나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인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이고, 뭐 제가 언제 그렇게 뭐 해달라고 했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하셨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부정하시겠어요? 아, 주님, 아니 그런 구원 말고요. 제가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필요한 그런 돈과 명예, 출세, 성공, 아니 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만으로 정말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따르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었어요. 형편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 그 하나 있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한 번도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된 한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내가 그 아들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고 그 아들에게 수술을 행했고, 그래서 이 아들이 건강을 회복을 한 거예요. 회복하고 퇴원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의사가 되라. 이런,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덕담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일을 아무 대가 없이 해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분, 이 부모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뭘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막 수확하게 된 그 쌀, 그 10가마니 중에서, 자신들이 수확한 10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드렸어요. 뭐 의사 선생님은 극구 안 받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거 감사의 성이다, 우리의 성이다, 꼭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 목숨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쌀 받아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감사의 표시예요. 그래서 결국 의사 선생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딱 받으셨어요. 자, 그러자 이 아이의 부모님이 말하는 거 주시고, 그리고 의대에 그 아는 교수님들 많을 테니 그 선생님들에게 좀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들 의대 합격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부모예요? 야,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진짜 훌륭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가져다 준 그 쌀 한 가마니, 그거 감사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이 부모의 쌀 한 가마니처럼 변질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어떤 대가 요구의 모습은 아닌가? 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가, 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주님,
또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시는 주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광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우리가 뭐라고 살펴봤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에 한 사람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해, 그러하기 위해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되고 내용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가심으로써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삶의 예배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